퓨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많이 더우셨죠? 예, 무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먼저 나누시자. 나눕시다. 날씨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과일들이 열리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열매, 그리고 오렌지 이런 과일이 아주 풍성하죠. 그래서 포도는 많은 포도 농사를 짓고 또 수확할 때는 막 빨리 익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되고 그래서 많은 품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이제 포도 수확기가 되자 인력 시장에 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데려오게 되지요. 주인은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전 9시, 정오 3시, 심지어는 이제 6시에 일이 끝나면은 5시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도 이제 품꾼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날이 저물자 품꾼들은 일을 끝내고 이제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온 품꾼들로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오전 9시 또 정오 이런 시간에 포도원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까 우리는 두 데나리온 내지는 세 데나리온은 받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자 똑같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주인에게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여러분, 주인이요 먼저 온 품꾼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약속한 거니까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자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일했으니까 나는 공평하다면 훨씬 더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가 똑같이 주게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포도원에 먼저 온 품꾼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선민사상에 꽉 매여 있고 특권의식, 공로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을 얻으려고 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을 그런 자신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품꾼들을 이런 식으로 쓰는 포도원 주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하기도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합리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인간의 이성에 맞게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먼저 왔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 그러면서 대충 빈둥거리면서 일을 했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우리는 늦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한 시간은 차이가 났지만 일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지성적인 합리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은 한 데나리온이 뭐냐? 포도원은 교회고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기본적인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언제 들어왔든지 무조건 한 데나리온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영적인 해석으로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너희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회개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오히려 나중될 것이며 나중에 들어온 저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회개하면 그들은 먼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포도원은 좁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며 넓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라라는 명령은 교회에서 일하라라는 그런 명령이며 종말의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들어왔든 나중 들어왔든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 포도원인 교회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최초로 전래된 원년을 공식적으로 188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33년 전입니다. 1884년은 저 황해도 소래 교회가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최초로 건축된 날이 바로 그 해이기 때문에 그때를 한국 기독교 전례의 원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33년에 기독교가 처음 전례됐어요.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133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찌 보면 오후 5시 해 진력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겨우 133년 전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너희들은 이제라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죽도록 일해도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해는 서산에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영적 포도원인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로 가지를 쳐주는 일입니다. 전지, 또 전정이라고 그러죠. 전지작업, 전정작업입니다. 포도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 1년, 그래서 새로 순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말라버리는 게 가지예요. 그 가지를 그때그때마다 잘라줘야만이 거기에 설령 이렇게 영양분이 가더라도 이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꽃이 피고 알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포도원에서 해야 될 전지작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와 생활의 습관을 이제는 포도원에 들어갔으니 예수 믿는 자로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비전과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의 가지를 쳐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받침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포도 열매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점점 처져버리는 그런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지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런 가지는 밑으로 처지다 보면 햇빛에 이제 열매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침대로 가지를 이렇게 치켜 올려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침대를 세우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맛있고 달콤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원에서 분꾼들이 하는 일은 망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 그것은 바로 도둑들과 들짐승이 포도 열매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서 망을 보는 것을 바로 망대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온갖 사이비 이단 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인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망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포도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그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열매를 거두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온 품꾼들이, 먼저 온 품꾼들이 불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와서 온종일 고생한 자기를 겨우 오후 5시에 온 포도원 품꾼들과 똑같이 대접해준다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대접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선배의식, 고참의식, 터줏대감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는 하나님께 받을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진 그런 우리들이 바로 채무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많은 땀을 흘리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 비해서 더 많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로의식, 채권자의식은 참으로 고치기 힘든 교만한 생각이며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낙심하고 돌아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로의식과 채권자의식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했던 공로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섭소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로의식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겸손히 섬겼던 흔적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 성현들도 공성이 불거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을 세웠거든 불거,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남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주님,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주님, 저는 20년간 이 교회 장로로 충성했습니다. 주님, 저는 거의 주일을 범한 적이 없고 11조를 거의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공로의식이요 채권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보다는 잘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되었다고 한들 그 기도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로의식과 채권자의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무슨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공로의식과 채권자의식은 하나님과 뭔가를 흥정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다음 27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라보다는 12 제자들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공로를 걸고 주님과 흥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큰 보상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반드시 보상은 해주시겠지만 어떤 보상을 동기로 주님을 따랐다면 그런 신앙은 변질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이나 일하는 분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일의 어떤 그 일의 질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율법의 의무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너는 얼마나 있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원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 가족은 그날 굶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불러주신 주인에게 불평이라니 자기 보는 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셔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흥정이라니요. 주인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불러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처음엔 그렇게 감사했겠지만 일을 하면서 점점 나중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대의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고참의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교우들일수록 공로의식, 흥정의식, 선배의식, 고참의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의 감격과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섭섭증, 서운함, 공로의식, 흥정의식, 고참의식, 선배의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온 품꾼들의 잘못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품꾼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고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면 전혀 문제는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늦게 온 품꾼들과 똑같이 대접해 준다는 그 비교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불평하며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결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급 인생보다는 최상급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최상급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주님의 은혜보다도 나중에 온 품꾼들이 받는 대접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내 이웃이 나처럼 대우받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옹졸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또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도 내 가족이라고 느끼는 그런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저히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오후 5시에라도 들어와서 똑같이 한 대다대요를 받습니다. 내가 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특권의식, 소외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신령한 포도원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것엔 어떤 불평도 시기 질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는 종말을 준비하라. 너는 구원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나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서로 신령한 천국 가족 공동체로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보상의 기쁨보다 일하는 행복, 소유하는 기쁨보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받고 못난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포도원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원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출애굽한 지 3년 3개월 만에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과 같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똑같은 품삯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충성을 다해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나중된 교회로서 먼저 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함께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불렀으니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라. 여기는 불평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는 천국 가족 공동체이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중 온 자라도 먼저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